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성탄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래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에는 모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후 신약의 교회는 모든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림자로 주어졌던 율법은 그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셨기에 폐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이를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신약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랬기에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방에 세워진 기독교가 그 어떤 절기를 하나라도 지켰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주일 성수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이를 신약 교회의 안식일로 지켰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교회에는 언제부터인가 많은 날들을 제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죠. 또 1월 1일 자정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란 이름의 신년절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 40일 금식 기도를 기념하는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까지 지키는 사순절도 있고요. 거기에다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는 고난주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주간도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까지 수많은 날들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의 제정은 거의 보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빚어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그 자체가 성경의 교훈과는 너무나도 멀리 이탈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탄절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은 이미 국가적인 공휴일로 제정되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성탄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보다 성숙한 믿음의 기회를 삼고자 함이 우리 교회가 갖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제국의 통치권 영역에 있는 국가와 민족들에게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호적을 하는 것이 특별히 고향에 가서 하는 관례가 있었죠. 그것은 12지파의 경계선을 분명히 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 본문의 배경이죠. 그런데 당시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때문에 행로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늦게 고향에 도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같은 이유로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그랬기에 사관이 없어 짐승의 우리에서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들의 성대한 환영 행사는 차지하고서라도 구속진 방 하나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짐승의 우리라는 기막힌 처지에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본문 말씀의 전모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9장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주님 오심을 몰랐고 영접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짐승의 우리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탄생 기사에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속사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필 주님을 출산해야 하는 시점에 가이사 아구소도가 호적령을 내렸다는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당시 가이사의 명에 의해 행해졌던 인구조사는 로마 제국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서 14년마다 행하였던 정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국가 민족들에게 적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과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행위이고 제국의 질서와 번영을 위한 국가 시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조명해 보면 실제 이는 예정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가 행한 이 인구조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을 성취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대로 미가 선지자였죠.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39년에서 686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탄생 약 700년 전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것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 말씀 자체 안에서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고 그의 근본이 상고이며 태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고명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명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베들레헴인가를 정확히 하고자 에브라다라는 옛 이름까지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령에 의해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에 인구 조사가 없었다면 이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올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처음부터 사관을 찾았다는 것을 보면 그곳이 고향이긴 했지만 친척이나 연고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욱더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기에 그때 관광을 즐길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이사의 호정령이 없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냥 나사렛에서 주님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만일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 하나님의 예언은 빗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그 예언만 빗나가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그 가치와 진정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실로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역사는 그리 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가이사의 호정령은 바로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가이사의 명이 있었기에 만삭이었던 마리아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랬기에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역사는 그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도해 가시는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사나 모든 국가들의 역사가 다 그러하고 또한 개인적인 지극히 작은 일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한 신흥국가가 발흥하고 또 망해 사라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보조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게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도 역시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역사만 볼 때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정령을 내렸느냐면서 불평할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삭의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쁜 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아 호적을 해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의 정도를 볼 때 그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베들레헴을 찾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환경과 형편만을 보면 우연한 역사 같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누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히 귀찮기도 하고 힘든 일이었던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700년 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였다라는 거죠. 특히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할 절대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메시아 언약과 관련된 이 사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어쩌다가 일어나는 역사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었든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사건건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그것이 매매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개입됨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절대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경황 중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탄생 기사에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모든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사 역시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 즉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공개되는 역사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 오심을 까맣게 몰랐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실제 그 당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깨달음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공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았고 주님이 탄생하는 그 지역에서 함께 있기도 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집 한 지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 탄생의 역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 수억 만리 동방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양을 쳤던 몇몇 목동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공개해주는 비밀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역사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가룟 유다가 주님과 3년이나 동거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느냐는 것은 주님의 지적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 즉 메시아가 오신 시대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지요.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특별하거나 또한 공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서 은밀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특별하신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탄생을 알아봤겠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이 짐승의 우리에 탄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길에 함께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특별한 역사에 눈길을 돌리며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특별한 징후를 보여주신 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자가 만삭을 하여 아기를 낳는 인간의 생육의 방법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것도 방도 없이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출생한 시간이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던 한밤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이러하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누가 무슨 신령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세상입니다. 목사든 집사든 병 잘 낫긴다는 은사가 있다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세상이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깨닫도록 역사하는 거지 그저 되나 안 되나 누구나 모여들도록
역사를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을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메시아가 다시 태어나셨는데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히 역사를 실행하셨던 거죠. 그처럼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낌새조차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갖도록 우리의 관심이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등의 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기에 육신의 문제에는 심히 민감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일까? 그 당시는 메시아 탄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 일들로 바빴고 북새통을 이루었지 주님 오심에는 모두가 다 강감무소식 소경들이었죠. 주님 이후의 시대에는 구속사를 이방으로 옮기시는 역사에 주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무식의 절망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기에 어디나 계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여 어디서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중심은 분명히 있었고 시대마다 집중하여 일하시는 역사 또한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 물론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을 것 역시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깨닫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진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그의 백성들의 눈에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교훈입니다. 이 역시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을 찾아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 가이사의 호정령으로 당시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고 하필 그때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람들 가운데는 도로 고향을 찾아가며 떠들썩한 명절 분위기가 연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그곳엔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 가는 길이 오늘날처럼 무슨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나귀나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길이었는데요. 그러니 그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비행기도 타보면 한두 시간도 힘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들쑤십니다. 때문에 비행기가 땅에 내리게 되면 그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서성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직 나갈 시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하여튼 땅에 바퀴가 닿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납니다. 아무리 쿠션이 좋은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몇 시간 차를 타면 건강한 사람도 지치고 피곤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 아니었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특별히 마차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걸어서는 도저히 그 먼 길을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가는 길이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진 아스팔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덜컹대는 길을 몇 날 며칠을 간다고 해볼 때 얼마나 힘들고 큰 고역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의 빠른 걸음으로 하루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50km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50km였잖아요. 그 정도를 만삭의 몸으로 가야 한다면 5일로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문에 왜 하필 이때 호정령이 내려서 이런 생고생을 해야 하느냐는 불평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메시아를 잉태했기에 어떤 육신적인 문제의 보상을 기대했다면 오히려 불평은 더욱더 컸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은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힘든 현실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더 힘들었던 것은 베들레헴까지 왔음에도 쉴만한 방한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짐승의 우리에서 해산의 몸을 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짜증도 왕짜증이 나고 불평도 왕불평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다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당시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들이었고 모든 역사는 그들을 위해 섭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가 실제는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은 어떤 경우에도 이 베들레헴에서만 출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가이사의 호정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평시에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고 가는 길은 좀 더 수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의 우리가 아니라 좋은 시설의 사관이나 또는 산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산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만약 그리했다면 동방박사들의 실수로 인해 헤롯 왕이 대학살을 벌릴 때 주님은 물론이고 마리아와 요셉까지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가정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문제이죠. 근데 가이사의 명에 의해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출생했다는 것은 심히 천운이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 연고가 없다는 것도 천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관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에서 출산을 했다고 하는 것도 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천운이죠. 당장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감사해야 했던 일들이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현실과 상황들이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시대, 그 당시의 역사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고, 모든 역사는 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의 호정령을 내린 가이사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다수의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 역시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호적의 특수를 맞아 떼돈을 번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만삭의 몸으로 고생의 여행길을 와서,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출산을 해야 했던 이 기막힌 상황에 처한 마리아와 요셉이었지만 바로 그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위한 역사로 경영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요셉 때에는 요셉 한 사람을 높여주시기 위해 온 세상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라는 대자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종일 해가 중천에 떠있게 하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승리를 도운 것을 보기도 합니다. 즉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 가는 것이되 그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 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즉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실제는 모두 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면 그야말로 주님을 위한 인생을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성탄절이 오히려 산타크로스절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 되었고 사람들끼리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어져 가지고 1년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섬겼던, 어릴 청년 때 섬겼던 그 목사님은 고요한 밤이 아니고 고약한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셨던 바로 그날 구약의 교회는 세상사 일들로만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탄생을 반겨준 교회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들마다 성대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과연 주님이 계신 것인지는 의심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소망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은 있는지도 궁금하죠. 그것이 없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말처럼 성탄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 그렇고요. 온통 인간들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성탄절이 아니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오신 날 성탄을 축하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또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은 정말 계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조명해 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인간적인 생각에 들떠 하루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으로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